자, 오늘 본문 22절은요.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시기를 수전절이라고 밝힙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 하누카 명절을 지킵니다. 이 하누카는 12월 25일 기독교의 성탄절과 똑같은 날로 그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하누카, 이 수전절은 모세가 율법으로 명령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절기로 지켰던 유래는 이렇습니다. BC 168년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스 제국은 그들의 큰 영토를 4개로 나눴습니다. 유대 나라를 포함한 그 주요의 지역을 그들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불렀고, 이 시리아 지역을 안티오쿠스 에파피나이스가 유대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는 성전에서 일체 예배 행위를 금지시켰고,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 신들의 우상을 성전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기 짝이 없게 여기는 이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를 성전 제단에 놓아놓고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치욕과 이 거대하고 너무나도 강한 제국의 압박 아래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겠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겠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아의 마카비 형제들이, 마카비라는 가문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성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게릴라 전쟁을 시작했고, 2-3년 동안 혈전을 벌인 끝에 드디어 성전을 더럽힌 이 막강한 이방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마침내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수전절이에요. 이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8일 동안 촛불을 켜고 성전의 회복을 기뻐하며 기념했습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의 강한 세력으로 성전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다시는 예배할 수 없는 불가능함과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절기가 주는 의미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수전절을 기록한 이후에 이때가 겨울이었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때가 겨울임을 밝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전절이다, 겨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앞뒤의 모든 행적들을 기록합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추측은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태도가 이런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예수가 눈을 뜨게 하시는 창조 이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 사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담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스스로가 드러내셨어요. 하누카 절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는커녕 더욱 그를 의심하고 경계하고 적개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고발해 주는 겁니다. 수전절은 요란하게 기뻐하면서 지키는데 진짜 수전절이 왔잖아요. 진짜 수전절이 그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환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적개심의 상태를 그대로 고발해 주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라는 메시지가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요한복음 9장, 10장을 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아하, 내가 이 맹인처럼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고발당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결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발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밥 먹듯이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범죄한 자라는 영적 맹인이라는 사실을 고발당했어요. 이걸 앞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회개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쉽게 바꿔버리는 나의 죄악된 상태를 진지하게 점검하며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죄악된 상태를 돌이키고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까? 나의 영적인 눈을 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분을 죽기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몸부림쳤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영적 장님임을 고발하며 그들의 눈을 뜰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냉랭했어요. 추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구장창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유대인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반응하면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 이 사람아 라고 하면서 도리어 적개심과 반감과 저항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선한 목자의 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도록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위로와 부와 번영에 집중시키는 사꾼에게 귀를 기울였던 나의 상태를 고발당했어요. 그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 저에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현재 책망하고 있는 이 설교자를 똑뜨기 바라보십시오. 졸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을 뜨십시오. 도망가고 회피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처럼 이 겨울과 같은 냉랭한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 선한 목자에 관련된 이 그리스도의 설교 앞에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회개하고자 하고 돌이키고자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치고자 했던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계속해서 듣고 있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오늘 요한은 예수의 놀라운 사역과 말씀에 대해 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왜 그들이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지 아는가? 그들이 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추운 겨울 솔로몬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둘러싸서 이렇게 따집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봐라. 이 말을 직역하면 즉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이걸 직역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화를 돋구려 하는 것이냐?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당신의 정체를 정말 똑띠기 좀 밝혀라 라고 했던 의도는 그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발견하고자 묻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여기면서 그 진실을 계속 내가 밝히려고 하는 우리를 화를 돋구지 말고 이제 숨기고 있는 사실, 숨기고 있는 진실을 똑띠기 얘기해라 라는 식이었습니다. 상당히 적대적이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2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5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바꿔서 얘기할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일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이 중풍병자를 한순간에 고치고,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설교했던 이 모든 일들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이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밝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명백하게 그분의 말로는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선언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셨다면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영적 구원자, 영적인 맹인된 우리의 눈을 떨어 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의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런 식으로 가졌어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육적인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위해 구원받는 종, 이게 아니었어요. 죄를 사하여 하나님께 이끌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 제국의 횡포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이 마카비 가문과 같은 구원자를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구원자, 죄로부터의 자유,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이런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는 구원자에 대해서 일만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질비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조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카비와 같은 구원자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양심이 찔리고 갈라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간절히 촉구합니다. 정말 이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육적인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는 영적인 은혜가 아니라 육적인 은혜가 맞아요. 오병이와 같은 육적인 떡을 주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도 자신이 이 유대 사회가 원하는 이 육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은 영적인 그리스도야 라고 밝혔을 때 이들마저도 실망했는데, 유대 사회에게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사람들은 큰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또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밝히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영적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밝히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의 모든 사역들, 우리가 봤던 38년 된 문둥병자가 한순간에 낫게 되는 것,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예수의 초자연적인 모든 역사는,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다라는 사실의 모든 방향성을 거기에 초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의 모든 일들은 죄인들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영적 그리스도다라는 사실로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비유처럼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진리를 당신의 기적사역과 당신의 설교사역 가운데 은닉하셔서 귀 있는 자들만 알아듣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25절의 의미입니다. 야,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적사역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뭡니까? 헬라어로 비유는 파라볼레인데 겉으로는 단순한 그림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그림이나 이야기 속에 중요한 진리를 은닉하여 전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에게 그 비밀을 숨기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가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오늘 유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거죠.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이 뭔가 하지 않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저희, 하늘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수용하려 들지 않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마음이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그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는 옛 본성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즐거워하며 죄와 회심과 구원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그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진리를 결코 수용하지 않는 바로 자들이에요. 그게 저희입니다. 이런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당신의 기적사역, 거듭되는 말씀 안에서 당신의 영적 그리스도 되심을 은닉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듣고 또 듣지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귀를 틀어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의 구원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으로 정말로 나의 중심이 바뀌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치 않는 냉랭한 상태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그런 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내가 비유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놀라운 기적사역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설명하듯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에게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가 누굴까요? 이 성경 본문에는 그리스도를 현재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자신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은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없어 완전 죽을 죄인이며 자신은 지옥의 형벌 앞에 있으며 그 형벌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해낼 수 없는 자신이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정말 자신 안에 자신이 없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없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며 겸비한 상태에서 살고 싶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호소하고 죄와 영원한 것과 회심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거고 또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고 그것을 구했던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예요. 이들은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마치 시온의 넓은 대로와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갈 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움직임대로 내가 따를 의사가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넓은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바로 너희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는 결과 그들의 생명,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예요. 창조일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봤는데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교훈들을 통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은닉하여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숨깁니다. 앞에서 거론한 유대인처럼 영적인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자신을 계시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종교적인 이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감흥을 받지 않고 감동을 받지 못하며 그 사람의 내면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돈과 명예와 부와 번영만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 보지 못해요. 오랫동안 반복해서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참석해도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열의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이 죄된 사람은 이런 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도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변의 상황을 탓하고 그 주변의 상황이 잘못된 것 때문에 나는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의가 없는 이유 또한 거기서 찾아요. 자신이 회심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내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왜곡되고 뭔가 씌워져 냉랭했던 모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원치 않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에게 성령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세요. 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소중한 것은 당장에 먹을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진리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두들기고 찾은 자에게 성령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그렇다면 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구원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왜 찾지 않을까요? 왜 들어도 어떤 감동과 들어도 움직임이 없을까요? 어떤 반응도 왜 없을까요? 도리어 적개심과 저항만이 왜 쌓여갈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예,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계시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이유 또한 그들이 예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의 우리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신앙의 의리가 없는 이유입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이유입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치 못한 이유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핑계의 구실을 주고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믿지 않고 내 신앙이 발전이 없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구나. 그러니 그만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구나. 이런 핑계를 주고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충분한 사랑과 풍성한 자비가 갖고 계신 주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것이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며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을 갈망하도록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회개하라는 의도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 메시지, 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는 목사님, 나같이 정신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쁩니다. 피곤한 일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굉장히 기독교 신앙은 적극성이 느껴지고 굉장히 어떤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의 성품과 기질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격과 기질로서는 이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님의 양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의 양이 아니면 누구의 양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은 오직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류만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 경건한 계열의 사람과 불경건한 계열의 사람.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 누구의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와 같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양인 아닌 다른 자들, 중간 그룹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 견해가 그것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양이 아닌 모든 자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마귀의 거짓말에 모든 견해와 정신이 다 빼앗겨져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완전히 저 인격이 속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저항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들은 진리를 순순히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철옹성과 같은 거짓된 진리를 그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는 거짓말처럼 들리고요. 그들에게는 뭐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여 하지 않고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즉 마귀의 거짓말에 완전히 견해와 정신을 빼앗겨온 그들에게는 시덥지 않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좋을 수밖에 없으며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별다른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즉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은 매우 합리적이에요. 매우 실용적이고 이성적이며 지혜로운 처사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마귀처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체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틀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맞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나를 영원롭게만 하는 데 관심을 집중합니다. 마귀처럼 자신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를 드러피고 자신을 더 강화시키는 그것이 그들에겐 진리예요. 돈이 그들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명예, 권력, 그들의 가치를 상승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것을 강탈하면서까지 얻고자 해요. 그들에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허물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가,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와 이 기독교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들에겐 진리가 아니라 그들에겐 위협이에요. 그들에게는 걸림돌입니다. 그들에게는 짜증이고 그들에게는 분노입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어하는 내 의욕과 열망을 저지하는, 그들에겐 도리어 화를 돋구는 요소가 돼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자, 당신은 언제까지 계속 나를 화나게 할 거냐 라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그리스도를 사모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계시했는데 성경에서 계시되지도 않는 육적인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기독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주는 기독교를 좋아해요. 자신의 재산이나 시간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까지의 신앙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지 않은 기독교,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어떤 제재나 저항을 해주지 않는 기독교, 자신의 삶의 태도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지 않는 기독교를 원해요. 즉 성경에서 계시된 기독교가 아니라 이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계시한 그리스도가 아닌 엉뚱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같은 똑같은 태도를 갖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그들은 자기 것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정신, 내 견해예요. 거기에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원하는 교회 스타일, 때론 예배 스타일, 그것을 따를 뿐
진리가 말하는 교회, 진리가 말하는 예배, 이 관심 없어요. 자신의 견해가 중요하지 공동체의 결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교회의 성경적 결정이 다르다면 언제든지 이들은 교회를 떠날 의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내 생각 사이에서 항상 이들은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요. 진리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 내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는 말하고 또 말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데 계속 내 신앙을 고집해요. 내 신앙적 견해 뭐 이런 걸 계속 고집합니다. 안 무너져요. 심지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그것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이 굳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신앙해야 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양이 아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앙적 견해,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과 달라요. 구원 얻는 믿음은 회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양도하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견해로 형성한 믿음을 따릅니다. 심지어 이들은 기독교의 능력, 신앙의 능력, 경건의 능력 또한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인정하면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신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단순히 기독교의 교리적 지식, 또 교리적 고백만 그쳐도 괜찮다. 누구든지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의 신앙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정도의 경륜의 능력을 보일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이 정도에 맞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신앙의 스타일에 맞게 해도 된다.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즉 이들은 성경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판단을 따라 그 진리를 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짐으로써 스스로가 진리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주님의 양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 주님의 양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가 2장 6절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사안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자신들을 겨냥한 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인간 봐라. 나를 두고 얘기하네. 예, 맞습니다.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나에게 욕하는 것을 그만해라. 나의 삶은 설교할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회개할 사안이 아니다. 그만해라. 여길 정도로 자기 자신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고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양에 속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반면 27절이죠. 한번 볼까요?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한 목자에게 속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래서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속한 양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목자를 따라야 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들처럼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릅니다. 순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 교리를 그저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알아듣고 그것을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라요. 즉, 삶의 실제적인 믿음의 순종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저희 교회를 2년, 3년 그 이상을 다니셨던 분들에게 제가 겸손히 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교리를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다 라고 대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능숙하게 답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해 있는 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따른다. 즉 믿음의 순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이 주님께 속한 양인지 아닌지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로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모든 것을 아멘하여 수용하여 그것을 따르고자 분투하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양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양들이 배고플 때 목자는 해, 똥끼야, 개처라, 영이야 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꼴을 먹이는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양의 음성을 충실하게 따르는 양들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누리는 이 생명,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매우 가깝게 친밀하게 그와 볼을 맞대어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생명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그를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에 흥미가 없었던 이유를 내가 알겠다. 내가 이렇게 진지하지 않은 이유도 알겠다. 내가 예배가 이렇게 재미없고 형식적이고 마지못해 가는 이유를 알았다. 내가 주님의 양이 아니구나. 그러니 이제 신앙 필요 없겠다. 이제 교회 갈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가망성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에 대한 매우 큰 오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을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매우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들었다면 오늘 얘기했던 하늘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주구장창 말하고 또 말했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행위를,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나는 알았어. 나는 이제 가망성이 없어. 그냥 필요 없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들은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께 속하여 주의 말씀을 따르는 양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까지 왜곡된 삶과 신앙을 회개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힘듭니까? 잘 모르겠다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들기십시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했어요. 주님은 찾으라고 하셨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내 자신을 진지하게 따르지 않고 마귀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마귀에게 철저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순간에 변화되어 믿음의 사자들이 됐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이었고 어거스틴이었고 존 낙스였고 길선주가 그랬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거론하려면 며칠이 걸릴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보다 더 패역하지 않고 더 죄악되지 않습니다. 더 극악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패역하고 죄악되고 극악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자가 됐어요.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견지하는 이유는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들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구하십시오. 오늘 당장 회개하고 주를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주께 속해 있다 믿고 있는 이 귀한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열망 가운데 있는 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양입니다. 그러하기에 지속해서 주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꼴을 찾아 주님을 따르십시오. 지금의 상태에 제발 플리즈 만족하지 마십시오. 깨어서 꼴을 먹이십시오. 지금의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주님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치십시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나님의 향취를 맡고자 하나님의 그 오른팔을 친히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제 발로 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님의 양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꼴을 먹고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랍니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더 영적인 거장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적인 큰 거목이 되어서 여러분들 안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 그늘 아래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몸부림치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